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은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1세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지냈는데 적지 않은 기간임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뽑으신 성읍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삶에 대한 학사 에스라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역대하 12장 1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르호보암의 삶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앞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보지 않고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보지 않고 악한 일을 했다. 여러분, 이게 연결되는 말이죠. 여호와께 여쭈어보지 않는 일이 곧 뭐다? 악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그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 왕이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 있어? 그랬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화살 기도란 말이에요. 그 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앞으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연히 이제 기독교 방송 이렇게 봤는데, 그 교회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 통합적 교회인데 그 영상이 나옵니다. 예배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텅텅 빈 거예요. 텅텅. 교회가 엄청 큰 겁니다. 양곡교회라고 아주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 모습을 제가 이래 보면서 이 교회도 아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영상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바로 드려지고 있을까요? 지금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경건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경건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 보면은 항상 늦습니다. 어쩌면 정확한지, 이제 집사님 올 때 됐다, 이 다 보이잖아? 그럼 그때 오더라고. 아주 실망시키지 않아? 10분 늦는 분은 꼭 10분이 늦어요. 그 루틴이라 그러죠. 늘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저쪽 좌측 문으로 들어온 분들은 꼭 그 문으로 들어와. 이쪽 문으로 들어오면 꼭 그 문으로 들어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매무새도 여러분이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때야 나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눈곱만 띄고 와도 제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주일 예배라든가 이런 예배에 올 때는 여러분, 옷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일수록 빨리 입어야 돼.
아멘 안 하잖아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식 갈 때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복장을 더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넥타이도 주일날 올 때는 제일 아끼는 거. 누구 보러 오니까? 대답은 잘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요,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면서 아유 어느 집사님 안 오셨네, 어느 권사님 안 오셨네 보이잖아요. 우리 식구들 한눈에 쏙 들어오잖아. 그렇게 되면 제 마음에 이렇게 괜히 막 걱정이 되고 뭔 일이 있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적당히 때우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금년도 접어들어서 주일 아침 8시에 목양실에 우리 전사님들 다 모이게 합니다. 참 이게 우리 전사님들도 담임 목사 잘 만나가지고 엄청 피곤할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서 8시에 모여가지고 뻔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뻔하지. 그래서 우리 장대웅 전사부터 이제 쭉 물어봐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느냐, 각 부서에 해야 될 게 있느냐 이러면 이제 하는 말이 늘 정해져 있어요. 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같이 오늘 예를 들어 이번 주일 저녁은 15여성교 헌신 예배였잖아요. 헌신 예배 준비 잘 되도록 하고 김기인 권사님 또 2부 때 또 색소폰 연주할 텐데 그 준비에 차질없게 해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층별 우리 목회자들이 점검 구역이 있어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 가서 어디 소홀함이 없나 잘 살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가대도 지휘자부터 그 다음 반주자 성가대원들이 들어오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왜요? 계속 지켜보니까 이게 당나라 군대가 따로 없어. 그냥 막 털렁털렁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자리에 앉을 때 몸무게를 과시하는 분들이 있어. 몸무게를 막 쿵쾅쿵쾅하고 그냥 막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 바람과 함께 사뿐하게 앉으셔야 돼. 아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기도 담당하는 사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대표 기도석에 와서 앉아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 딱 끝나면 조용히 나와서 마이크 이렇게 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도 또 마이크 가까이 대셔야 되고요. 자,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모든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나 이럴 때는 자녀들도 데리고 오시란 말이에요.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같이 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부장님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자꾸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평소에는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유치부 교회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도 예배 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역대하 12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구절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바알과 아세라를 왕으로 섬기는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진품이라면 여로보암은 짝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와 가짜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도 이런 싸움이죠.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죠. 자, 여로보암은 군사가 몇 명이라고 나오죠? 80만 명을 택하여 아비야와 대진하였습니다. 군사의 수로 보면 아비야를 따르는 사람이 40만,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이 80만이에요. 거의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역대하 13장 5절에서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다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아비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소금 언약을 맺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소금 언약. 그런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이제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비야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뭐냐?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네, 이게 이스라엘의 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참신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이 있다, 이 신 섬기면 된다, 뭐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느냐,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목양실에서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 저녁 예배 3편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또 이제 오는 주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3편을 준비를 해야 돼. 이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들어주는 것도 감사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발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웃어보자고 한 얘기예요. 그때 또 벗겨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늘 영적으로 깨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힘으로 하겠어요? 제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에서 유다왕 아비야는요,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의 길로 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느냐, 가끔은 멈춰서서 자신을 살펴봐야 돼. 아멘. 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 게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하세요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가끔씩 잊을만 하면 문자 보내가지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서 검사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 한번 타잖아요. 금방 몇백만 원이래. 그래가지고는 이런 미국이 그 뭐죠? 그게 아스피린인가? 아스피린? 여보 그거 뭐지? 아스피린 맞지? 그러니까 미국이 아스피린이 발달됐다 그러네? 김성수 원사님?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병원 한번 갔다가 배째잖아요? 그럼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웬만큼 아프면 다 병원 가잖아. 예. 여기도 몇 분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미국은 병원 한번 갔다가는 진짜 이게 뭐 감당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냥 아스피린 먹고는 그냥 견딘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간 뭐 그렇다고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했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맨 끝으로 가서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요즘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세울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준비된 목회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뭐 이제 흔히 뭐 중직이라면 장로님들이잖아요. 장로님들하고 몇몇 사람들을 입맛에 만든 담임 목사를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지원했던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를 세우질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당신은 그냥 주일날 서서 설교만 해라.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가 세워지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좋은 경우가 뭐냐면은,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어떤 이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를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북한 공산당입니까? 예? 아니 저 김정일이가 하던 일을 왜 우리가 세습이라고 합니까? 그건 그 용어는 맞지 않아요. 물론 준비되지 않은 자녀가 아버지를 이어서 담임이 됐을 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건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준비된 경우는 다르다고 보는데, 어쨌든 교회가요, 사실은 담임 목사가 바뀔 때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지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리가 없는 게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담임이 됐을 때 사실은 아버지의 목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렇게 담임이 됐을 때 교회가 이렇게 쫙 부흥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권정원 목사님이어서 권세가 목사님이 후임 담임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목회 잘하셨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부목사 생활했던 인천 내립교회에서도 이바울 감독님이 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걷지를 잘못하셔 지팡이 짚고 다니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은교회 대치동에 있는 성은교회 이제 감신 설교학 교수로 있다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걸리 이제 교수로 갔다가 이제 성은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보니까 거의 담임 목사 수준인 거야. 아들이니까 뭐 소신껏 하죠, 뭐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간사님한테 제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해봐라. 겁먹지 말고. 그러니까 뭐 우리 전도사님들은 뭐 좋지. 사실은 부목사 생활 제가 한 16년 해보면요, 담임 목사님들이 괜히 이렇게 밟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지그시 밟아. 까불지 말라 이거지. 너는 내 손에 있다 이런 거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꾸 뭔가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소신껏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 담임 목사가 바뀔 때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후임자가 됐을 때 교회가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시는 게, 권생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래 봐도 부목사 생활할 때 거의 담임 목사 사역을 했을 겁니다. 왜? 아버지니까 어떤 일을 해도 뭐 눈밖에 나겠어요? 근데 다른 부목사가 그랬어 봐, 벌써 잘렸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열고 부교육자들이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하신다고 기도로 뒷받침되고 이래야지, 그냥 괜히 막 찐빵 주고 이래봐야 소신껏 목회 못하죠. 근데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자, 9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뭐 했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한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만 3년이 안 되는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아멘. 이유는 한 가지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럽시다. 어째 대답을 안 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집사는 그지? 아멘이지? 그럼.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전도사님들 또 간사님이 앞으로 감리교, 아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자꾸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중직들도 자꾸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도 저 교회학교 단합대회 하는데 얼마나 후원을 많이 했는지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문화라는 이면의 역사는 원수 마귀의 괴계를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르게 되면 허무한 신인 마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귀는요,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매일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으시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쟁하여서 승리했습니다. 40만 명이었지만은 80만 명과 싸워서 50만 명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창립함으로써 예배를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도 많은 교회가, 예배가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쥐락펴락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집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